에스겔 18번째 나도 하나님처럼. 에스겔 28장 2절에서 6절, 12절에서 15절 봉독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유다가 멸망함에 따라 곧이어 멸망하는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 네 나라의 멸망의 원인이 이웃 유다가 멸망할 때 기뻐하면서 너희가 자랑하는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조롱하면서 하나님까지 모욕한 죄입니다. 오늘 본문은 26장에서 28장 두로입니다. 성경은 두로라는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3장씩이나 할애할까요? 두로가 심판받는 이유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크리스찬을 포함해서 예외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로의 교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모든 교만은 시작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두로의 교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모든 교만의 시작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거나 혹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는 것입니다. 두로, 영어로 타야 됩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나라, 지금의 레바논 자리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 사용한 백양목의 산지로 유명한 나라이지만은 고대에는 바벨의 지배자라고 부르던 해상 왕국 페니키아입니다. 네, 저기 지중해 연안에 있는 저 모든 것들이 두로의 식민지였습니다. 엄청난 나라입니다. 초기 로마의 적적인 칼타고 아시죠? 거기 한니발 장군이 아주 유명합니다. 두로가 세운 식민지예요. 이 페니키아는 일찍부터 바다에 진출해서 무역을 하면서 식민지를 개척하고 엄청난 부를 축적한 나라입니다. 페니키아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먼저 문자와 숫자를 사용하였는데 저게 페니키아 알파벳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페니키아 유적입니다. 이 페니키아가 세계 여러 고대 문자, 히브리어, 아람어, 남부 아랍어 등의 기원이 되는 이런 글자입니다. 우리가 두로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페니키아입니다. 인류 역사상 세계를 제패한 민족이 거의 모두 해양 민족입니다. 그리스죠. 또 지중해를 제패한 로마 제국, 근대에 들어와서는 스페인 제국, 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그리고 태평양과 대서양을 동시에 가진 나라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네. 미국이 지금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는데 이 모든 나라들의 모델 케이스가 두로입니다. 두로가 교만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이웃의 불행까지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에스겔서 26장 2절입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만민의 문이 깨어져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로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이 두로는 역시 장사꾼입니다. 자기한테 이제 새로운 아주 어떤 유익이 있을 거라고 기뻐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육상무역의 중심지입니다. 두로는 해상무역의 거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만민의 문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무역에 가면 육상무역의 거점이 무너지니까 두로의 해상무역은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트래픽이 많으면 장사가 잘 되죠. 예루살렘이 망했으니까 두로를 찾아온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떨어지는 돈도 많을 것이라고 좋아하지만은 이거 완전히 장사꾼 생각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곳이에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인데 여러분 교회에 오면 왜 이렇게 돈 얘기들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숫자가 많으면 헌금이 많이 들어온다는 뭐 그런 세상적인 생각이 만연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아닐까요? 자, 우리 27장 3절 4절입니다.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오기에 거주하면서 여러 선 백성과 거래하는 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너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다.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다. 자, 두로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교만이 있습니다. 너는 온전히 아름답다까지도 좋은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다. 무슨 말일까요? 두로를 지은 자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면은 교만해지지 않겠죠. 근데 두로의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한 사람은 나야. 그리고 나는 완벽해.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는 교만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을 때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에서부터 온 것인지를 모르고 혹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착각하는 것이 또 바다라는 지리적인 이점을 두로 자신의 지혜로서 부와 번영을 이룩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27장은 두로를 아름다운 배에 비유하면서 두로의 부와 사치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로라는 배를 만드는데 레바논 백향목이라는 고급 자재로 돛을 만들고 바산 상수리 나무로 노를 만들고 엘리사 섬의 고급 천으로 천막을 만들고 당시에 알아지는 명품 자재들을 사용해서 그리고 고급 인력을 배의 사공으로 부리면서 그들의 그 풍부한 경험과 지식과 항해술, 높은 기술력, 강력한 군사력으로 두로의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다. 그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완전함의 기준입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 심판이 반드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교만은 바벨론의 본질하고 같아요. 교만입니다. 바벨론의 교만은 내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자, 이 두로가 성공하니까 내가 일으킨 업적이 나의 완벽함을 증명한다. 봐라. 자랑하고. 또 세상은 그 부러움에 박수를 보내지만은 여러분 사람의 완벽과 아름다움에다가 교만이라는 요소까지 더해지면은 우리 사람이 보기에도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두로의 아름다움은 최고급으로 이루어졌는데 영적이나 내면의 아름다움이 없어요. 마치 조화 같아서 보기에는 이뻐요. 향기는 없어요. 이런 교만의 향기는 하나님이 맞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두로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들어있는 것이 보배인지 오물인지 여러분 똑같은 질그릇이라도 용도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내 마음에 쓰레기가 들어있다면 저는 쓰레기통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가 들어있다면 저는 예수를 보관하는 보석 상자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쓰레기통이 되시겠습니까? 보물 상자가 되시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대답입니다. 자, 28장 마지막 장은 두로에게 있는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데 28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도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서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야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네, 교만의 원인은 재물이 많아서. 왜? 돈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많은 사람 치고 겸손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상영된 아주 오래전입니다. TV 드라마 해신이라는 그 드라마 생각이 나는데요. 통일신라 말기에 장보고라는 분이 전라남도 완도에 청해진이라는 그 곳을 만들고 중개무역하면서 그 이름을 세상에 알렸던 역사를 드라마로 만든 것입니다. 뭐죠? 네, 왼쪽에 있는 게 저 밑에 전라도 남쪽에 완도, 지금은 완도입니다. 완도에다 청해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것이 그 장보고의 동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청해진의 유적지입니다. 이 청해진이 위치하는 완도가 남해와 서해가 만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중국 남부에서 한반도로 북상하는 항로가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해상무역을 통해서 장보고가 청해진이 많은 부를 축적합니다. 청해진의 위치가 일본과 중국의 중간 지점에 있어요. 중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또 동남아시아, 인도, 중동, 심지어는 그 중동까지 그 영역을 넓혔다고 하는데요. 이 장보고는 노예 신분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신라왕으로부터 청해진 대서로까지 성장을 하고 나중에 신라 왕실로 들어갔는데 찬세를 받을만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저 해상 왕 정도로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왜 제목을 해신, 바다의 신으로 줬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줬을 것 같아요? 자기도 신처럼 배우고 싶다는 그런 속마음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 드라마 제목이 참 마음에 안 듭니다. 드라마는 참 재밌었는데. 이 드라마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사람이 칭찬을 많이 받으면 교만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문제입니다. 당시 두로는 지중해 양안에 위치한 그 지리적인 이점을 잘 이용했는데 너무 성공하다 보니까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져. 그래서 마치 자기가 바다의 신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는데 하나님은 자칭 해신, 바다의 신 두로에게 너는 사람이야, 너는 신이 아니라 하시면서 슬픈 노래를 준비시킵니다. 슬픈 노래는 멸망의 애가입니다. 자, 2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인자야 두로와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여의 말씀이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전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장옥과 정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해서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이 왕래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완전한 도장이라는 얘기는 도장입니다. 인감도장. 이 보증 스파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세계에서 두로의 신형은 트리플 A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성공한 두로를 위해서 박수를 치지 않으시고요. 슬픈 노래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본문이 누구 얘기입니까? 소와 비파. 왜 없이 본문이 사탄이 에덴에서 잘 지내던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원래 그 본문에 있듯이 그룹 천사 중에 하나죠. 천국에서 각종 악기, 소와 비파를 태어날 때부터 준비시켜줬다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성과대 대장으로 지음받은 천사예요.
근데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28장 15절 계속됩니다. 내가 지형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제가 원문을 좀 분석하겠습니다. 마침내 드디어 올 것이 왔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의 완전함은 반드시 마침내 불의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의미 같아요. 사람이 너무 잘하면은 필연적으로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있는 연약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잘났던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천사 3분의 1을 충동해서 반역을 일으키다가 쫓겨나고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됐는데 사람들을 오묘에 걸리게 하고 교만에 부치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두로 사탄의 모습을 꼭 닮아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교만해지면 순식간에 사탄의 모습으로 떨어진다는 두려운 경고 말씀입니다. 너무 잘난 것도 문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잘나신 여러분들 이제 어쩌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보기엔 너무 잘났어요.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제가 한 가지 인생의 팁을 드릴게요. 완전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잘 따르질 않아요. 빈틈이 없다고 그러고 안 따라요. 그런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허점을 가까운 사람들한테 가끔씩 배주세요. 그래야지 그 사람한테 정이 좀 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거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농담이 아니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난 척하고 그러지 마세요. 가끔가다 바보짓도 하고요. 크리스천은 세상에 우뚝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지만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세상에서 너무 뛰어나다 보면은 잘 나가 보면요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아니 쉬운 게 아니라 교만해집니다. 마침내. 그럼 어쩌면 좋을까요, 여러분? 차라리 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죠. 그런데 내가 가난하고 싶다고 가난해집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부자가 됩니까? 그리고 부자가 돼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상 부자가 되면요 마음이 달라져요. 이게 사람에게 있는 연약함입니다. 제가 근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됩니까? 우리 수동에 들어가서요, 죄 안 짓고요, 맨날 기도하고 성경 묵상하고 그러고 살면 사실은 우리한테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한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어요. 그럼 빛과 소금이 되려면은 세상에서도 뛰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찬도요, 다 지질이 가난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누군가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우뚝 서야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 누군가는 그래야 돼요. 근데 그 누군가는 이왕이면 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우리 크리스찬한테 다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잘 알려진 야베스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야베스 기도 소개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기도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면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던 여기까지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허락하셨다. 아까 우리 Genie in the bottle 얘기 나왔었죠. Genie는 그런 거 안 따져요. 무조건 다 들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고 가정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여러 사람 다쳤을 겁니다. 죽었을지도 모르죠. 네, 큰일 납니다. 우리 참 살기 힘들 때는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네.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여러분, 이 야베스가 아주 경건한 율법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이 이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기도가,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개념과 그 지경이 영적인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기도죠. 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이 다는 아니겠죠. 이 기도를 악용합니다. 자신의 세상적인 명예와 부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 네. 제가 요즘 말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 부어처럼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일단만 주세요. 그리고 제가 남는 거 있으면요, 좋은 일에서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려요. 일단만 주세요.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이게 우리 기도입니다. 그런데 남는 게 없어요. 다 쓰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도 없어요. 없진 않겠죠. 드물겠죠. 그리고 사탄은 항상 사람의 교만과 정욕을 악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 총리로 높여주실 적에 요셉 보고 잘 먹고 잘 살라는 얘기 아니죠? 네, 극심한 가뭄을 대비하고 사람을 구하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실 때 그 부르심의 사역을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실 때 만일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은 다시 거둬가십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감당하지 못한 책임까지 물으세요. 여러분, 이런 각오 없이 단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네. 멸망을 자초하는 아주 위험한 강구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좀 잘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세상적인 교만뿐만이 아니에요. 이 종교적인 교만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말과 행동을 합리합니다. 상황을 쉽게 정죄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이 완전하고 거룩하다고 자부하면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 생각과 행동이 어찌 완전하겠습니까? 바라딸 말해야죠. 유진 타켓슨이 쓴 그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선지자 아모스 중에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명분이나 사업을 자신에게 명했다거나 허가했다고 확신하게 되면요, 크리스천 얘기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자신과 행동과 말을 정당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종교에 기반을 둔 증오와 정죄로 인한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잘못된 종교적인 확신과 교만의 신앙생활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잔혹한 사람으로 만들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하는 것을 방해할 뿐이에요. 신앙의 교만을 가진 사람은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자라는 것도 관심이 없어요. 단지 자신이 만든 기준, 바리새인들은 900몇 개를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제가 또 다른 기도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아굴의 기도입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모합시고 부하게도 모합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은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군가 할까 하며
혹은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할까 두려함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기도하는 사람의 겸손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요. 세상적으로 아주 자연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두 가지 기도 다 하겠습니다. 자, 아굴의 기도가 제 마음에 와닿는 까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기도가 겸손해요. 네. 둘째, 나의 잘못된 신앙적인 판단과 정죄와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것 같다. 막아줄 것 같아요. 셋째,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내가 좀 잘됐다고, 배가 부르다고, 아무리 하나님을 잊어먹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한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이런 허망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완전하면은 마침내 불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좀 허술한 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존재가 아는지 모르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온 바다를 누비면서 돈이 될 만한 곳에 투자하면서 예루살렘에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사람들 한심하다고 비웃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들 그들의 지혜를 오직 돈 버는 데 사용하면서 돈 벌지 못한 사람은 저 바보, 그리고 멸시했을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잘못이에요? 아니, 내가 공부 많이 해서 높은 고액의 연봉자가 돼서 많이 주는 걸 내가 안 받겠습니까? 그 방법이 정당하지 못하다면, 혹은 돈 벌었다고 교만하면, 네,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2절.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라는 건 제자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천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 그래요. 여러분, 두로는 부와 영광을 누리던 나라입니다. 그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웃의 부와 영광을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그걸 얻게 됐을까? 하고 관심이 많아요. 자기도 그 방법을 배우고 싶어서. 그런데, 부귀와 영화가 넘쳐나고 모든 일이 형통할 때, 교만해지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아니야, 정정합니다. 교만해지지 않는 사람은 거의가 아니고 없어요. 다 교만해집니다. 이 모든 것을 나의 능력으로 지혜를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교만하지 않겠습니까? 속으로 교만하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와 거기에 합당한 사람의 최선, 그것이 만나야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나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너의 부를, 너의 명예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 요셉한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만나야 됩니다. 요셉이 가만 앉아 있었습니까? 만나야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교만은 스스로 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은 나의 연약함을 자각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고 신앙의 시작이요.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함을 항상 느끼면서 주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려는 것이 겸손한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물질이, 세상 명예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려고 그러면은 잘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의 삶은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노도 없고 키도 없는 마치 노아의 방주 같아요. 물결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 주님이 보내주신 대로 흘러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이 신앙의 자세고요. 우리 가장 축복된 삶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언젠간 사라지는 이런 세상은 이거 헛거예요. 여러분, 이건 헛것이에요.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너무 못하지 마세요. 오늘 시편 103편 15절에서 17절로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험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세상적으로 얻은 것들, 축적한 것들은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겸손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감축하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려움의 멸망을 통해서 교만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범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나 연약할 때나 항상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